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거리 두기도 여전히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교회에서 그래도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서 여전히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다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혼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아무쪼록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빨리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해서 마음껏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특별히 또 참 이렇게 반가운 얼굴은 우리 에스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생애 첫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에스더 얼굴 다 봤지만 우리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에스더 못 봐서 제가 좀 에스더를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방금 잠들었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에스더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방금 잠들었다고 하네요. 예, 정말 우리 처음으로 성전을 찾은 우리 에스더. 정말 에스더의 이 첫 발걸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에스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저는 싸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싸움 이야기예요. 어, 여러분 싸워 본 적 있으시죠? 많이 싸우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그래요. 그 싸움 구경하는 거 보면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줌마는 매일 술 취한 모습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잘 붙었고, 어느 날은 어떤 아저씨랑 막 싸우는데, 정말 볼만했습니다, 정말. 저는 싸움 잘 못합니다. 잘 못하게 생겼죠? 어렸을 때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작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어, 중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거는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복도에 이렇게 키 순서대로 쭉 세워놓고 키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1, 2, 3, 4. 그래서 제가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도 작은 애들 중에서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뒤에서 했더니만 저를 콕 집어가지고 너 나와. 맨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번 했었습니다. 1번. 그러니까 제가 어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키도 작고 해서 싸우면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싸웠어요. 안 덤볐어요. 그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저는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닌데 뭐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하면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싸울 때 먼저 울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싸웠어요. 네, 여러분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네,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성경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싸우라고 합니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대부분 나쁜 싸움이에요. 해서는 안 될 싸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싸우라는 이 싸움은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이 싸우라는 말이 이 헬라어, 이 성경 본문 원어인 헬라어에는 그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에 그 올림픽 그 출전하는 그 선수들이 그 월계관 하나 얻으려고, 요즘 말하면 금메달이죠. 그 금메달 하나 얻으려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기울이는 노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작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서 올해 열리게 되죠. 그런데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이 취소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아니다, 아직 취소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하는 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취소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 올림픽이 쉽지 않겠죠. 사실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올림픽이 하든 말든. 그쵸? 근데 누구는 관심 많을까요? 예,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그 올림픽 하나 바라보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은 정말 아주 정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만약에 그거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관심 갖고 아마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송에서 가끔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침에서 눈 뜨자마자 그 하루 종일 눈 감을 때까지 그 하는 훈련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올림픽이 취소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그렇게 뭐하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아고니조마이, 싸우라,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기록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을 때 그 힘쓰라라는 단어도 아고니조마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했을 때 그 이기기를 다투는 그 다툰다라는 말도 아고니조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기를 위해서 그 영광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 삶에 있어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면은 그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혼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같이 싸우려면 그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이 싸우려면 또 이랑 싸우는 거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얻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다가가 바로 싸우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씨름하다, 맞붙어 싸움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야곱이 싸우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세 가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투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자아하고? 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나요? 남편하고 아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은 또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그쵸? 죄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다 맞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좀 다른 각도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예수님하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여기 창세기 32장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32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야곱이 누구와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는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언약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야곱은요. 이것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싸움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것이 나냐? 예수님이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게 머리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가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길 원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그런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힘이 세다고 그냥 문 꽉 깨부셔가지고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못하신다니까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는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허락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은 좀 열어다오. 내가 네 인생에,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끝끝내 문고리 붙들고 안 열어주려고 하잖아요. 뭔 소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웁니다? 예수님하고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운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이 싸움은 져야만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져야만 이깁니다. 이기는 공식은 반드시 져야만 이겨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내 누가 그랬어 지금 아내. 김달순 지사님은 항상 이기나 봐요. 남편 이기는 분 없어요? 아 이거 남편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좀 분발합시다 좀 우리도. 뭐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는 분명해요? 자식이 이기는 거? 부모가 이겨요? 부모가 져야 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많은 경우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가, 아니, 자식이 이겨요. 왜요? 부모가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권한도 많은데 왜 져요? 사실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죠. 그쵸?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부모가 왜 지고 자식이 왜 이기는가? 자식이 이기는 이유는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겨요. 부모는 자식하고 싸우는데 물론 자기 생각도 하지만 자식 생각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보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결혼할 상대를 보니까 애 딸린 여자예요. 요즘 뭐 싱글맘들 많잖아요. 애 딸린 여자를 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어? 엄마 마음에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 애 딸린 저 여자한테 내가 장가 보낼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나 이 여자 사랑하니까 나 이 여자랑 꼭 결혼할 겁니다. 아예 결혼 안 하면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런데 엄마는 반대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문득문득 자식 생각이 나요. 그래도 얼마나 참 좋아하면 이렇게 결혼한다고 할까. 근데 자식은 부모 생각하면서 싸우나요? 엄마가 왜 반대하는가? 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 싸움은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겨요. 맞습니까? 이 세상 싸움은 반드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남 생각도 하는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싸움도 누가 진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이겼다고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 내가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누구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했다는 거니까. 우리 남편분들 져주는 이유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 맞죠? 힘이 약해서 지는 거 아니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져야 이깁니다. 누가 져야죠? 이 싸움은 누가 져야, 누가 집니까? 이 싸움은. 예수님이 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져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집니까? 우리는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도 내 생각만 해서 우리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지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집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져요? 진짜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 호세아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사와 겨루어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하고 져 주세요? 예? 내 맘대로 막 예수님하고 싸울 때 예수님 그냥 무조건 져 주시나요? 아니거든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야곱하고 싸울 때 져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서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야곱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 보면은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 그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단어,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뭐요? 자기 포기. 이날 이 야곱이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 회개, 자기의 포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겸손해야 이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뭐 그냥 뭐예요, 진짜 뭐 자랑하고 뭐 그냥 의시되고.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자랑하고 막 내가 뭐 의시되고 뭐 그렇게 하나요? 남들한테 뭐 내가 그냥.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거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교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살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나요? 바로 그런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미 지금 이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지금 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이미 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때 만약에 야곱이 그 지난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정말 발 뒤꿈치 잡는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날 하나님과 싸울 수 없었어요. 이미 다 그가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포기, 날마다 죽노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막아놨거든요. 예배 외에는 예배도 뭐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성경 공부도 못하고 뭐 속으로 뭐 성경 공부 방문도 신방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할 일 없으니까 되게 편하겠죠? 뭐 하는 일 없으니까. 그런데 참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참 제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 집사람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거든요. 뭐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저를 많이 도와주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참 제가 허술합니다. 좀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제가. 그 허술한 구멍들을 집사람이 많이 메꿔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거 잘 챙겨주고, 해야 될 일 잊어버리는 거 잘 챙겨주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당신 이거 했어?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어요. 깜빡하고 또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했어? 하면은. 늘 저는 확인을 합니다.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이거 다 했는데 늘 확인하는데 뭐 가끔 깜빡할 때는 좀 고마운데 늘 잘하고 있는데 막 이거 했어 확인하면 또 어때요? 딱 가끔은 좀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오전에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즘 말씀 묵상에 올리는 그 글 악인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악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악인 하니까 그거 별로 아닌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뭔가를 지금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일을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중요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까먹으면서 막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머리를 막 쥐뜯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컸어요. 소리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밖에 있던 집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막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집사람 하는 말. 아니, 내가 요즘 여러분 밴드에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매일의 묵상해가지고 이제 기도력 말씀하고 또, 교과 공부 말씀 또 뭐 천수답의 새벽 물상에서 아주 그, 매일 진짜 성경을 원하면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하고 제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할 글 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사실 많이 안 보세요. 또 우리 김한국 집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올리시는데 늘 제가 확인을 해보면 하루에 그 글을 읽는 분은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는 뭐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글을 참 아주 고민하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뭐 맨날 뭐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뭐 목사가 맨날 보는 게 성경인데 맨날 하는 게 설교인데 뭐 그게 뭘 함자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저는 사실 지금도 어떤 때는 막 몇 줄 안 되는 그 글 쓰려면 진짜 한 시간 이상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막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그 전날도 잘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시편을 하는데 시편 말씀 밑에 항상 비슷비슷해요. 같은 말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데 전날에도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진짜 막 한 시간 이상 고민하면서 썼는데 막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서운하면서 막 화가 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막 그때 얼마나 막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막 저도 모르게 막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말씀 쓰는지 몰라? 서운한 말로 자기가 뭘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긴 알아 막 이러면서 근데 집사람이 내가 막 그 전에 또 소리 질렀던 게 왜 소리 질렀는지 모르다가 그 말에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한마디 하면서 제가 순간 제가 알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제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 그래서 집사람에게 저게 바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여보. 아니나 다를까 집사람은 그런 제 반응에 속이 상해서 미안해 하는 순간 눈물을 뚝 흘리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그거 보니까 더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올라와가지고 진짜 막 미친놈처럼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아! 그냥 한 번 지른 게 아니고 계속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니까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하고 싸우랬더니 집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이 제가 왜 더 속이 상했냐면 제가 이번 주 무슨 설교하려고? 싸움 이야기.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한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금니 꽉 깨물면서 참잖아요. 아니면 우리 본성이 막 드러나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하나,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그러면서, 그죠? 그, 토조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고, 많은 감동적인, 정말 그의 삶에서 많은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죽음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이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은데 그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것을 잘 알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누구나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건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죽는 죽음, 그게 첫째 사망이잖아요.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그런 죽음. 그런데 둘째 사망은 정말 사망과 그 음부가 죽는 죽음, 이 사망의 원인인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이 죽는 죽음. 그런데 그때 악인들도 죽어요.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한 악인들도. 그래서 첫째 사망은 물론 교리상으로 그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그냥 누구나 죽는 죽음.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 정말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 여러분, 첫째 사망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인데 첫째 사망,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 내 자아가 죽는 자기 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했던 거, 겸손, 회개, 자기 포기,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죽는 죽음, 그것만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인 것을, 사람들과 당신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지, 사람과 사이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우리가 그 문제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싸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문제, 지금 그 인생에서 정말 그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는데 지금 누가요? 에서가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떼를 보내고 소떼 보내고 하면서 또 첩의 자식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 보내고 그러면서도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예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천사를 에서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무슨 천사가 에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야곱이 그 집을 떠나 도망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그 외삼촌 집에서 그 21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걸 다 이야기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그 두 군대, 그 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무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뭘 깨달아요? 지금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야곱에게 달려가던 그 분노하던 에서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야곱이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부모 자식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돈 문제, 그 여러 문제들을 그 긴박하고 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동안 예수님은 뒷전으로 팽개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니까는요.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과 싸울 때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과 싸울 때, 내 자아를 포기하기 위하여 성령과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싸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과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져 주셔야 이겨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져 주신다고요? 예, 회개와 겸손과 자기 포기하는,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이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